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영상 예배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집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또 우리 옆에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멀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예배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히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속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성령님 붙들어 주시사 이 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또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이 변화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또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또 주님을 예배하며 교제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있으니 그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나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어서 또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비록 우리가 지금 바라는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또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때로는 돌밭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고백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꽃을 틔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봄이 오듯 이 시험의 시간 잘 견뎌내며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지금은 꽃이 안 피는 것 같지만 지금은 아직도 추운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의 때에 꽃을 피우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신호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임재 속에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부족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내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제 역할을 못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저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라옵건대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주관하며 주시고 저희들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의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의 믿음이 세상과 담을 쌓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시기가 그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옳은 것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어 사회 통합과 재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과 늘 동행하길 원합니다. 성전에는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겐 구원의 확신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의 변화가 이 재단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가정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지의 말씀대로 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곳곳에서 애쓰는 손길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와 모임 안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요, 지금처럼 계속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예배 드리는 오늘, 우선은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는 이제 고강도는 아마 해제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예배도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나눠보고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밴드에 있는 가정 말씀 나눔지 또 보시고 말씀 나눠주시고 가정별 기도 제목 저에게 보내주시면 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금은 예배 전 후에 또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고요. 4번 광고를 보시면 성경 1독 신규반을 모집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 성도님들 5반 정도가 지금 성경 1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거의 꾸준히 하루에 3장에서 5장 그 사이 주 5일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고 지금 저는 안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1독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매일 함께 꾸준히 하기를 원하시는 분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주일학교 예배 온라인 개학식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계속 우리 주일학교 예배 어른 예배와 같이 어른 설교 전에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주일학교 예배는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공지 나갔고 또 우리 아마 학부모님들께 공지가 다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는
오전 10시에 이미 드렸을 거고 이제 중고등부는 주일 오후 2시에 영상 예배 실시간으로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옆에서 더 신경 써주시고 같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두 가정이 있는데요. 대만에 계신 김종윤 문미연 선교사님 가정, 또 우리 정형기 또 민혜진 선교사님 가정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정형기 민혜진 선교사님 가정에서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고요. 지금 하나하나 적응하고 계시는 과정이라 영상 보면서 또 확인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숲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정영기 민혜진 선교사의 초대딸 정아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저희 가정의 까오슝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정현기, 또 민혜진, 또 하리, 하원이, 하엘이 이 가정이 지금 대만에서 지금 이제 적응하고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고 또 애들도 어리고 아마 애들이 현지 학교에서 외국인 아마 한 명씩일 겁니다. 특히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역이 잘 자리 잡혀서 대만 참 잘 살고 또 좋아 보이는 나라이지만 복음이 아직 더 많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상황이 괜찮아지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들 또 그 땅에 또 단기 선교 함께 준비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에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한 가지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인가요? 율법이 먼저인가요?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은혜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은혜를 받고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주일 성수, 헌금, 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할 도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인가요? 은혜가 먼저인가요? 율법이 먼저인가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철저히 능력 중심, 물질 중심이죠.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중심입니다.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자격이 있고 인정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계속 살펴본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반응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믿은 그 예수님을 나가서 전파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누군가요? 성경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아니었죠. 율법에 통달한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따를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아니었고 누구였나요? 어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세리, 병든 자, 가늠한 여인, 이방인, 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들, 그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으며 마지막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그들이
남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증거하였던 거죠. 이 은혜의 원리가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려는 거는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으면서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은혜에 반응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부활주일 예배 때 나눴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 귀신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는 여인의 증언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증언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제자들이요, 그녀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공신력도 없고 믿을 만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타나 주셨던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두 제자에게 나타났죠. 그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남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의심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불신 가운데 두려웠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미 탈락한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종교, 율법, 전통,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입니다. 물론 종교와 율법도 전통 다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들이 있지만 복음에 반대되는, 은혜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교와 율법과 전통은 그렇지 않아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지 따집니다. 기준에 도달했는지 그 잣대로 들이댑니다. 그게 없다면 탈락, 그게 있어야 같이 간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자격을 갖췄는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기준에 도달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 은혜로 믿음이 없던 자들이, 포기하고 도망가던 자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무엇으로요? 은혜로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완료입니다. 올리지만 사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나요? 새벽을 깨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 쉽게 또 포기하죠. 각오를 다지고 시작합니다. 그래, 개척교회에서 한번 다시 시작해봐야지. 봉사를 한번 해봐야지. 근데 뭐야, 모이지도 못하고 막 경제는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만나고 막 내 마음은 점점 공고해지고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부딪히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닌가 보다. 그냥 돌아가자.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부활의 소식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엔 뭐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요 은혜가 아닌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탈락이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탈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듯이 막달라 마리아, 도망가던 두 제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또 삶의 순간순간, 예상치 못한 순간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또 오늘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15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마지막 명령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녀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요, 목회자로서 가끔 성도님들의 부모님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몇 분 제가 같이 임종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희 부모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하시는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모습.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 몸은 다 바싹 말라 계시고 마지막 호흡을 향해 거친 숨을 몰아쉬는 모습.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둔 그 두려움과 불안의 그 눈빛. 저도 잊지 못하는데 유족들은 더 잊지 못하시겠죠? 특별히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더더욱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자녀들은 잊을 수 없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은 아니죠. 이미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실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기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꼭 해야 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라, 전해라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녀야 됩니다. 복음을 갖고 갈 수 있는 곳곳마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 믿을 것 같으니까 전하고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안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호의적이든 아니면 욕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거죠. 성경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도요, 사역을 마치고 젊은 나이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때가 되면 전해라.
상황이 괜찮으면 전해라. 네가 준비되면 전해라. 전할 만한 상황이 되면 전해라가 아니라 뭐예요?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쥐죽은 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죠. 뭐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을요, 우리는 이상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잘못된 것만 갖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떻게 죽으셨나요? 거짓과 속임수와 루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그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도 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건 뭐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돌아올 때가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당장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전이 확보되고 시기와 정도에 따라서 교회도 발걸음을 맞춰가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못 모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서로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양읍,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이제 비봉에도 계시고 이렇게 또 저기 향남에도 계시고 봉담에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남양읍의 인구는 몇 명일까요? 3만 명? 5만 명? 2020년 3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39,409명입니다. 39,409명. 자, 그러면 남양에 있는 교회는 몇 개일까요? 네이버 지도에서요, 제가 남양읍 교회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60개가 나옵니다. 60개. 남양읍에. 거기에 우리 교회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등록이 안 된 교회 한 10개 정도를 더 포함시켜서 70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70개의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일까요? 남양에서는 은혜동산교회가 제일 크죠. 은혜동산교회가 지금 한 1,500명 정도 될 겁니다.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1,500명. 나머지 이제 69개 교회. 물론 저희는 아이들까지 하면 100명이 넘고 또 어떤 교회는 10명도 안 되고 뭐 그런 교회를 다 합쳐서 평균 그냥 한 교회당 30명으로 잡으면 69개 교회 30명 잡으면 2,070명. 거기 은혜동산교회 합치면 3,570명. 남양읍 인구가 39,409명. 거기에 3,570명은 9% 정도인 거죠. 5%에서 10%. 아직도 몇 프로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91%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34,000명 가량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다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복음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회용 마스크를 구입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선교 부장님과 함께 10단지, 9단지, 4단지, 동광뷰엘 어르신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구입해서 포장해서 거기에 뭐 교회를 막 크게 적고 막 그러기보다도 그냥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메시지를 작게 붙여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여기 K1 마트 앞에 오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장 마스크를 받는 분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도 그냥 그 작은 선물을 통해서 사랑의 온도를 느끼기를 바라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그렇게 거기에 접촉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숲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만만치 않죠. 막 대놓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교인인 걸 아는 것처럼 막 나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놀라운 거는요, 결국 누가 먼저 변화되나요? 가장 핍박하던 자들이 가장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일주일 새로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순서가 다가올 때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17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표적들이 의미하는 건 뭐죠? 네 가지죠. 첫 번째는 뭔가요? 귀신을 쫓아낸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빌립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 바울도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한다는 건 뭐죠? 다른 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7절, 7절에서 8절을 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자 어떻게 돼요? 각기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명절을 맞이하여서 곳곳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놀랄 정도로 다른 말들을 하게 되죠. 또 독사가 물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요, 바울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을 갑니다. 거기서요, 불을 쬐는데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뱀이 그 손을 뭅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냥 뱀을 툭 털어버리고 죽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베드로가 성전 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하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들은, 이 능력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나요? 놀랍게도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 복음의 최전방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쫓아가고 치유되고 그런 방언들을 말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삶은 또 누구에게도 일어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귀신을 쫓아낸다. 저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은혜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30년 이상 귀신을 섬기던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그 자기 집에 있던 신주단지를 걷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것을 걷어내서 부시고 파묻고 불태웠던 기억. 30년 동안 그 귀신의 그 억압 가운데 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또 귀신은 어떤 존재죠?
우상, 악, 더러움, 음란, 나쁜 습관들. 그것이 사단이,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순식간에 해결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변화는 뭐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표정이 변합니다. 표정이. 주님 안에 거하는 분들의 표정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표정. 아까 제가 임종도 말씀드렸는데요. 믿음 안에서 숨을 거두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표정은 천지 차이입니다. 표정이 변하죠. 그리고 뭐가 달라지나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인 새 방언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자기 막 안 하던 외국어를 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좀 어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그 영어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 갑자기 서게 됐답니다. 감절하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을 때 갑자기 영어로 막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그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서 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도 영어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도 행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말이죠? 내 입술이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기대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용서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이고 화해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결코 하지 않던 말이에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저주했던 입술에서 이제 정반대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복음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뱀과 독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 뱀의 원어의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의 원어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독은 뭐죠? 우리를 오염시키고 서서히 죽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정말로 바울처럼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물리적인 기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과 유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갔죠. 조그만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서는요, 어느 순간 예전에 그렇게 넘어졌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를 흔드는 그 시험 가운데 금방 분노하거나 아니면 금방 우울에 빠졌던 나의 감정이 그렇게 요동치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얹어서 치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실제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픈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는 경우들, 회복되는 경우들 저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만 치유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마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나 어떤 유전적인 그런 게 아니면 많은 부분에서는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육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아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니 삶의 패턴이 망가지고, 패턴이 망가지니
그렇게 휩쓸려 살다 보니까 건강이 어느 순간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치유되죠. 평안이 경험됩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다시 삶의 의욕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결코 대충대충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을 하게 되며 삶이 정돈되기 시작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들이, 이러한 표적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악한 영향력들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더 두렵지 않습니다. 입술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상대방을 대할 때 그 마음을 공감하고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과 상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셔서 제자들을 순종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삶,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19절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앉으신 거죠. 그리고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믿음이 없던 제자들, 포기하고 도망가던 자들,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자들, 그들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일주일의 삶 속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은혜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주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멀리 나아가지 못하지만 또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어 이런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표정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작은 삶의 영역이지만 가는 곳곳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숲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르신들 나눠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이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사명을 잠깐 감당했지만 장애물에 부딪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순종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함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 또 각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각자의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같이 준비하며 연락하고 찾아다니며 책을 나눠주고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 선생님들, 우리 또 전도사님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그 건강하게 영육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아이들 예배를 통하여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작은 손길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핍박과 어려움이 더 심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붙들어 주시고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요, 생일이신 분이 아쉽게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바라보시죠. 바라보시고, 또 볼 수는 없지만 멀리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믿음의 동역자분들 생각하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그 사명을 기억하고 나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그 은혜를 나누길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주셔서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양 땅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사는 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